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주님은 이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다. 근데 그 변화, 영적인 변화께서 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으면 날마다 누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는 별개로 우리는 영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패키지로 여행을 가게 될 때 그 안에 이미 속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패키지와는 상관없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과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을 지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다, 응답하여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라고 하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력으로 혹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셨다,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어떻게 떠올리고 자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것이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특권이, 여전히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개정편 성경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뜻의 크리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우리가 히라보 성경이라고도 말하는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면, 세번역 성경은 이 기름을 부으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지위,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생각해보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가 일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갑자기 자기의 삶에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단계들이, 과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나누는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이 당하고 경험하고 통과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왜 이 일을 경험하고 있을까? 왜 이 일을 우리가 만났고 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할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더불어 함께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고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사명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명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인 목적을 통해서 부르셨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그리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특별하게 이루실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사명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두셨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인 거야. 기회인 거야. 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단기 선교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 사역을 해봤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사역 중에 하나가 주차 안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 어떤 행사를 같이 주도해서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마을잔치 같은 것을 하는 거였습니다. 동네가 시골에는 워낙 넓은데 인구 밀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보이는 인가들은 별로 없어도 마을잔치 한 번 하려고 하면 같은 마을로 인식하고 있는 거리가 꽤 넓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차 타고 오시고 같은 마을 행사라고 그렇게 오시거든요. 교회가 아주 밭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차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조금의 안내가 필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필요한 분주한 일들 하고 단기팀이 가서 그날 음식도 준비하고 예배 때 같이 노래도 준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 일들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 여러 일들도 바쁜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였냐면 주차 안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차 안내한 사람이. 다들 바쁜데 성도님이 많이 계신 건 아니니까.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좀 눈치껏 알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주차 안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 지그시 보시고 저한테 주차 안내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섬기라고 이곳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도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통해서 쓰임받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 부르심 받은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열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돈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당신께서 시키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붙어 있는 한,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노방전도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찌라시 나눠주듯이, 전도지 나눠주듯이 시간을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돈이 될 만한 일들도 더 많을 거고, 시간을 더 활용한다고 느껴지게끔 하는 것들도 더 많지만, 근데 그런 모든 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곳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게 엄청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1시간을 보내도 30분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 쓰고 계시는 거니까,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여겨주시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스캐닝하시고 쭉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영성일기에 써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를 물을 때 우리 스스로가 떠올리면서, 아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조우하게 되었을 때, 만났을 때는 이런 거였어 라고 떠올릴 때도 은혜롭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24시간을 쭉 둘러보시고, 야 네가 내게 순종했던 그 1시간이 난 너무 귀하다. 오늘 네 삶에서 너의 존재 목적대로 쓰임받게 된 그 시간과 그 기간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테니까, 네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인 거야. 난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 같이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의미 혹은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깨달고 자각할 수 있는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1:1 양육을 하다 보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찾을 때는 정말 그럴 때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을까? 내가 요 며칠 동안의 삶을 이렇게 바쁘게 혹은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느낌에서 찾다 보면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찾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서 오늘 가장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과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주셨을 생각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바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는 가치들과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를 깨어있게도 하고 또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영성일기에 이렇게 글을 한번 썼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쓴 날이 하루 있었어요. 마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무감각하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날 하루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진짜 무덤덤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바쁘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기도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가만히 그날 고민하다 보니까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것은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진노의 음성이 내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아침에 말씀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마지막에 이게 정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내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겠구나. 그러면서 그날 금요 집회가 치유 집회로 모였는데 치유 제목을 확인도 못하고 누가 대상자인지도 모른 채로 예배 전에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냥 이거 끝까지 좌절인 거죠.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 마음이 도대체 이럴까? 하루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성령님 없이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한 거울 역할을 한 것이 성령님 자신이겠구나. 내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퍽퍽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더 구하게 하고 그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게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진짜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구나.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보고 성령님 안 계시나?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우리에게 탄식하는 소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보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지. 그게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날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그렇게 많이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날 다음 날 토요일 날 어떤 형제를 만난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형제에게도 문제이지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커다란 문제였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시험에 깊이 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여러 번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좀 난데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가 많아요. 제 잘못이 아니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포기하는 거죠. 그때 이 형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교제와 관계하는 데 있어서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지 않아야 될 선을 다른 사람들과 확 넘어버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가리워졌었으면 좋은데 그게 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 본인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때에 교회 안 나가야겠다. 내가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기 딱 좋을 때에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가. 여전히 지치고 어렵고 힘든 날 보냈어도 성령님은 제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께 묻는 것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께 묻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 나도 로바크 선교사님처럼 주님이 하신 일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주님께 묻는 것, 내가 주님께 묻는 것 자체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 삶에 나는 연약하고 작아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놀라운 증거이자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특권인 거구나.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 보이냐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그렇게 막 계속 고민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고민을 바뀌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럼 날 안 사랑하나? 막 이런 고민을 해요.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민은 뭐로 연결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나? 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마음에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난 이 사람을 안 좋아하나? 가지고 고민해요. 그리고 이 소설에는 답이 없어요. 계속 그 4가지 고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하나?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나? 저 사람은 안 좋아하나? 뭐 이거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괴테는 그의 제일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민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나?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맞다면 성령님 그럼 날 선택하신 것 맞나? 날 선택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만 그런 고민들을 해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관련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여나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혹여나 내 마음속에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 혹은 후회되는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생각나는 내용 자체로 답답해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사명 따라서 내가 사명 붙잡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특권이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 2번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걸 가지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은 어려운 거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맡기신 사명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